3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용사되
382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엇을 건미리야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늘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강한 어른 오른팔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속히 전염병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백신이 잘 공급되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건강함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힘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늘 지켜주심을 믿고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시며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으로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죄인됨을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늘 채워지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개선이 되고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어떤 연합체로, 공동체로 생각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연합해야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변화가 된 것이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불로 또 안수받음으로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여 졌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 그 중반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연합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혼자서 잘 못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도 이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저도 이 오직 주님 교회에 왔을 때 참 감사한 건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 참 적응을 잘 하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요, 이게 완전히 저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버리더라고요. 중간에서 담임 목사가 와도 참 힘든 게 그건 같아요. 교회에 잘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돼 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이게 참 힘든 게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다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름이 불편함으로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 서로가 잘 적응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새 가족들 오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 오면 참 오는 게 제일 낯선 것이 이 교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적응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참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이 다메섹에서는 누가 다리 역할을 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그것을 잘 다메섹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또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27절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고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다리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신앙이 많이 성장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히려 더 이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예배에 집중하신 분들은 신앙이 많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때에 더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이게 교회가 바뀌어진 것들을 잘 또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제 완화되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뭐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은 분들이 또 은혜 받은 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지체가 공동체 하나 일원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또 29절을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증언할 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낯가림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참 낯가림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도 뭡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증언하는 그 핵심은 우리 교회 가면 이런 시스템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좋고 우리 장로님도 좋고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오직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증언했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누구를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또 거짓으로
뭉쳐진 이 세상, 거짓된 이 세상, 거짓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거짓이 많은데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길이 없어서 방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길 대신 주님을 붙잡을 때 그 길 대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걸어가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이제 즉시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동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다음이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힘쓰거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핍박이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자기의 영토가 자기들의 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더 기도했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잘 이겨냈어요. 여러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그때도 베드로와 그 요한 그 지자들 사도들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죠. 6장에 보면 헬라파 그 과부들의 그 구제 사건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에 힘쓰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잊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다메섹 성에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요. 이제 바구니에 광주리에 타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25절에서 보니까 다라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25절과 26절 이 한 절 사이에 바로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여기 기록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그래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과 오랜 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과 독대하면서.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주의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가 보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광야에서인 거예요. 우리는 넘버스에서 숫자를 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어에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과의 그 시간들을 오래오래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있었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충분히 하고 주의 말씀에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눈 다음에 나아갈 때 주님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을 먼저 만나려고 나아가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늘 주님과 늘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만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주님이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31절처럼 더 많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이 어찌든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으로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로 증거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 위하여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힘써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